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멜리데 또는 몰타라고 번역이 됐어요. 지금 지형의 이름이 몰타예요. 그래서 예전 개혁성경이나 개정성경에 보면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름은 몰타섬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몰타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가고자 했던 게 아니었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배가 정착을 하게 됐고 멜리데 섬 앞에서 파선이 됐어요. 배가 완전히 부서져서 갈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 없었는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항해를 잘했느냐, 배가 튼튼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배든 풍랑으로 인해서 파손될 수밖에 없는,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졌어요. 생명이 중요하죠.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배에 싣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다 버렸어요. 목숨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원래는 지금은 겨울이니 풍랑이 이는 계절이니 가지 말자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지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어가는 입장이다 보니 바울의 말을 수긍하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리고 가자라고 하고 출발했는데 풍랑을 맞이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276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서신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을 만한 분들에게는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는 것도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잊지 마시고 목사에게도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 출항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저는 결과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결과냐가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결과보다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느낀 점이에요.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지요. 그래서 상을 받으면 이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상 받으신 분들이 이런 멘트를 할 때마다 참 감사하죠. 상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외적으로 내가 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배역에 대한 배우니까 아무 배역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어떤 신앙과 소신을 가지고 내가 이번 역할은 이번 배역은 좀 고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든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성공이고 잘 됐어요, 좋아요 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 열심히 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제껏 증언한 것처럼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멜리데 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 섬들이 나오는데,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들을 가서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어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로마가 아닐지라도 어디든지 그는 가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삶의 목적 가운데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사실 있어요. 그것은 이 멜리데 몰타 섬에 갑작스럽게 도착해서 추웠다 그랬어요. 물속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그 섬 주민들이 친절한가 봐요. 지금 이들이 죄수입니다. 옷도 다를 것이고, 또 손과 발에 물론 그 죄수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풀어줬을 수도 있지만 수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조치는 취했겠지만 누가 봐도 영락없는 죄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저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정의의 신이 벌했다. 물속에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은 그를 이렇게라도 죽인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이 배가 파손되어서 멜리데 섬에 가까스로 오게 됐긴 했지만 이들이 죄수라는 것을 섬 주민들은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불을 피워줬어요. 추우니까 고생하지 않도록 불을 피워준 이들의 마음이 참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다발 이 마른 나뭇가지를 불을 지피기 위해서 들어 옮겼는데, 그 속에 숨어있던 뱀, 독사라고 돼 있어요. 독사는 특징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독사는 색깔이 있어요. 왜 독자 들어간 것, 독버섯 같은 경우도 예쁘죠. 저는 버섯을 잘 몰라서 산에 갈 때 버섯 보면 못 따먹어요. 저거 먹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겁나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아예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산에서 나무를 캐거나 이렇게 버섯을 채취하시는 분들은 예쁜 건 건드리지 말래요. 예쁜 거는, 색깔이 예쁘고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독뱀들의 특징들이 색이 있어요.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이 지금 손을 물었거든요. 물고 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물고,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물고 매달려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저거 독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떼서 불 속에 던졌어요. 뱀은 죽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시 후에 죽겠네 라면서 증상을 말해줘요. 어떤 성경에서 뭐라고 증상을 설명하냐면, 바울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 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 뱀에 물리면 몸이 붓는데요. 몸이 붓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땅바닥에 쓰러져 죽게 만드는 뱀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멀쩡해요. 그러면 이거 잘못 봤나 우리가? 독뱀인데 독뱀이 아닌 그냥 뱀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만한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뱀이에요. 그러면
이 뱀이 진짜 독뱀이면 한 가지 남았어요. 그가 신이라면 가능해요. 인간이라면 죽어야 되는데 그가 신이라면 죽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를 신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신이다. 신이니까 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추장이 있었는데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추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을 만나게 되고 그가 열병과 이지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 집에 잠깐, 설명하지 않고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병이라고 소개되는, 열병은 말 그대로 온몸에 열이 나는 병이에요. 당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도 그렇고 이 쓰레기들이 많은 곳에 이 벌레들이 많이 사는데, 특별히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역사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말라리아가 있었대요. 많지는 않아도 말라리아가 있어서 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극한 열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럴 것이다, 이 모기는 그래라고 결정을 내려줄 수 있지만 당시에는 모기가 물었는데 죽는다?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 작은 벌레에 물렸는데 죽는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증상입니다. 이 열이 고열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감기도 고열이 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감기라는 증상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감기라고 말하지만 감기라는 증상이 없고 이 고열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건데, 일단 고열의 증상이 몸이 뻘겋게 타오르게 되고요. 그죠? 피부의 색깔이 열로 인해서 붉게 변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열이 이렇게 좀 심하게 오르신 분들을 보면 화도 잘 내지만 좀 무서워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열병을 귀신 들린 병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 이 열병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처럼 열병이 걸렸어요, 몸살이 났어요, 그러면 문제로 삼지 않아요. 그걸 큰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열병에 걸린 것을 마치 귀신 들린 병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공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지금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이 열병이 귀신 들린 병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기도하자 그 열병이 나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독사라고 하는 뱀, 또 열병을 치료한 사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관심을 끌만합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8장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적을 소개하기 위해서 28장을 기록했겠는가 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병고침과 이런 능력은 늘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멜리데에 갔을까? 오늘 제가 지난주도 광고했습니다만 안타까운 거죠. 이 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늘 우리가 검사를 1년에 한 차례씩 몇 차례씩 검사를 해보잖아요. 검사를 했는데도 차트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다가 막상 절제를 해보니까 드러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이것도 인간의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도 많고요. 그러나 순서를 정해본다면 1번,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1번,
뭡니까? 저는 가족인 것 같아요. 1번, 가족이에요. 물건은 잃었다 찾을 수 있고요. 심지어 직장도 아무리 좋은 직장도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얻을 수 있어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족은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깨어진 가족 관계는 이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그 마음을 쓰이고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다 여길 수 있는 저는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가장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로 가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로마로 가라 하셔서 로마로 가는 거고, 로마로 가서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해봤자 얼마나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들 그게 당장 어떠한 열매가 맺힐까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몇 년이 되든 간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불꽃 하나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내용은 독사나 병고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머물게 되는 곳곳마다 만나게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마지막 4차를 향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전부를 여기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전부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심고 거두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이 사도 바울을 마지막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영상으로 한 4분 정도 되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형제들의 보살핌으로 겨울을 보내고 드디어 봄이 찾아왔다. 죄수들과 호송단은 항해에 필요한 물자들을 싣고 다시 로마로 출항하게 된다. 멜리데를 떠난 배는 부드러운 봄바람을 타고 이곳 오디올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에 보았던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환상을 이루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한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도착을 기념하는 작은 교회 앞에 다다랐다. 이거는 뭔가요? 여기는 지금 그 말타를 출발한 이후에 네. 여기 보디올에 오기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이태리어로 여기 지금 네, 기념석 위에 써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디올항에 바울이 도착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형제들은 어떻게 알고 마중을 나오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보디올의 형제들이 야, 사도께서 도착하셨다 하고 이분이 로마로 가는 중이니까 아마 누군가가 로마에 막 가가지고 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이 가니까 로마에서 사도가 오신다고 하면서 형제들이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주 감기무량했을 것 같은데. 정말 감개무량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보낸 편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그 형제들을 보고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바울이 아마 무척 격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로마 형제들이 전해온 소식과 그들의 반응은 힘겨웠던 지난 여정을 잊게 하는 고마운 선물이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아비아 가도. 바울은 그 길에서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로마 형제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다. 로마의 도착이 주후 60년 초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10년이 채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무너진 이유가 아까 지금 잠깐 마지막 화면에 보여진 저 콜로세움 경기장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망가졌어요. 무너지고 지금 반쪽짜리 앞면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 콜로세움 경기장이 아주 특별히 만들어진 거예요. 저걸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 지하에 있던 금은 보화, 성전세라든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갖고 오기 위해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도착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한 지 채 10년이 안 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지금 만나게 되는 보디올에서 또 이 길을 걸어가서 끝에 로마가 나오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수도, 그 로마에서 또 믿음의 형제들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로마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 가장 많은 문제예요. 사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과 로마서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문제, 특별히 이 교리적인 가장 큰 문제가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과연 이 편지를 받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교수가 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딸이 목사가 됐는데요, 아버지가 반대했죠. 믿지 않았을 때는 극구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딸이 천재였어요. 근데 그 천재인 딸이 돌연 목사가 돼서 나타났으니 이게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암으로 죽어요. 아버는 먼저 죽으면서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제목의 글로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과 도둑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이 왕에게, 왕이여, 어제 도둑이 저희 집에 들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 도둑이 와서 저희 집에 은 수저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아이고 그렇게 돼서 속상하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했더니 또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왕이요, 이 은수저는 다 가져가고 황금잔 그 자리에다가 금으로 만든 잔을 놓고 갔습니다. 도둑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거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딸에 대한 내용을 회상하면서 딸이 결혼했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잃는 것이다. 그러나 잃는 것처럼 보여도 얻는 것이다. 은수저를 잃고 금잔을 얻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쓴 글이에요. 저는 이 내용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잃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내 인생의 목표도 바뀌고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내 삶이 마치 잃는 것처럼 비춰질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가장 큰 것을 얻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로 나누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이 기준이 눈에 보여지는 것 또는 성공, 부, 명예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 영혼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결단코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주일날 말씀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근본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도 알아 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잘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내가 생명은 잃을 수 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되면 나는 여기서 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대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사울은 늘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 책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사도 바울을 쓰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기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언가 성공하고 무언가 많은 것을 해드려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림으로, 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장차 가장 큰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함으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